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2-4회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SQ 가운데서 신앙 SQ, 그러니까 SQ는 총 6가지가 있는데요. SQ의 영역이 그 중에서 신앙의 SQ. 자, 그래서 이 신앙의 영성 재능, 신앙의 재능, 신앙의 SQ를 발전시킨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신약은 안 믿지만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적 SQ가 굉장히 발전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의 이야기 좀 나눴고요. 이 시간에는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카네기 그러면은 철강왕 카네기가 있고 인간관계학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 데일 카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철강왕 카네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관계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데일 카네기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관계 또 인생의 또 고민과 이런 문제들을 아주 탁월하게 풀어낸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신앙 SQ가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지 이 부분을 자기 어머니, 자기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는 그의 저서 인간관계론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그 어머니,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로는 28페이지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부모는 고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앞에서 말했듯이 나는 미조리 주의 농장에서 자라났다. 그 무렵에 어느 농민과 마찬가지로 부모는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시골 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는 한 달에 12달러를 받고 남의 집 밭에 가서 일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우리 옷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옷을 빠는 비누도 만들었었다. 우리 집에는 1년에 한 번씩 돼지를 팔 때가 아니고는 돈이 없었다. 버터나 계란을 가지고 가서 식료품점에서 밀가루며 설탕이며 커피와 바꿨다. 내가 12살 때 받은 한 해의 용돈은 50센트도 안 됐다. 독립기념일의 축제여서 아버지가 10센트를 주었을 때 나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날마다 1마일씩이나 걸어서 교실이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다녔다. 큰 눈이 내려서 기온이 영하 28도쯤 내려갔을 때도 걸어서 학교에 갔다. 14살이나 될 때까지는 고무신이나 장화를 신어보지 못했다.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나의 발은 늘 젖어서 차가웠다. 어린 마음에 나는 겨울에는 누구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루에 16시간이나 열심히 일했지만 항상 빚에 쪼들려 허덕였다. 아주 어렸을 때 대홍수로 옥수수밭과 마초, 풀밭이 물에 잠겨 엉망진창이 되어서 5, 6년 동안이나 농사를 망친 일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또 해마다 콜레라로 돼지가 죽어 그것을 태우는 냄새로 속이 메스꺼웠던 일이 지금도 생각난다. 수해를 입지 않았던 한 해가 있었다. 옥수수가 풍작이었다. 우리는 송아지와 새끼 돼지를 사서 옥수수로 그놈을 살찌게 했다. 그러나 결과는 수해 때나 마찬가지였다. 시카고의 가축 시장에서 가축 시세가 폭락되어 우리는 애써 키웠지만 겨우 30달러를 벌었을 뿐이었다. 꼬박 1년을 일해서 30달러를 벌었다는 말이다. 무엇을 해도 손해를 봤다. 아버지는 새끼 노새를 사들여 3년 동안 사람까지 고용해서 길러 잘 키웠다. 그런 다음 배에 싣고 테네스주의 멤피스로 갔다. 그런데 노새는 3년 전에 산값 이하로 팔렸다. 참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이분이 거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온 가족이 열심히 일했지만 돈은 한 푼도 생기지 않고 빚만 들었다. 밭은 저당 잡혔고 갚아야 할 이자도 빌리기가 일쑤였다. 저당 잡은 은행은 아버지에게 욕설을 해대며 밭을 압류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아버지는 47세였는데 30년 동안 피땀 흘려 부지런히 일한 결과는 빚과 굴욕감뿐이었다.
그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다. 아버지는 고민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렸다. 날마다 밭에서 육체노동을 하는데도 식사를 잘 못해 약을 사 드셔야만 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로 여의어 갔다. 의사는 어머니에게 이러다가는 앞으로 반년도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몹시 고민한 나머지 더 오래 살기가 싫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아버지가 말에게 먹이를 주거나 암수에 젖을 짜기 위해 외양간에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 어머니는 아버지가 혹시나 외양간에서 목을 메어 자살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염려하시며 외양간으로 아버지를 찾으러 가곤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다리 위에서 말을 세우고 마차에서 내려 오랫동안 흐르는 강물을 굽어보다가 차라리 그냥 뛰어들어 모든 것을 끝내버릴까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고 하였다. 이 데일 카네기의 참 책들이 참 좋은 책이 많습니다. 인간관계학에 대해서요. 근데 참 이분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뒷날 아버지는 왜 그때 뛰어들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나에게 말해줬다. 강물에 왜 안 뛰어들고 살아남았는지. 그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죠. 그것은 어머니가 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가기만 하면 결국은 잘 돼갈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연 어머니는 옳았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이 아버지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나중에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갔다. 아버지는 그 뒤 42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다가 99세에 돌아가신 것이다. 장수하셨네요. 이 고통과 가슴 아프던 기간 중에도 어머니는 결코 고민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살았던 것이다. 매일 밤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는 성경의 한 장을 낭독하셨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분이 그 마음을 따뜻히 위로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있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나니 나 거기에 가서 너희들을 위해 있을 곳을 마련하리라. 나 있는 것에 그대 또한 있으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곤 했었다. 자, 신앙의 힘이 얼마나 큰지. 네, 이 영성 재능은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 정체성의 영역, 가치의 영역, 행복의 영역, 또 여러 공익적 부분의 영역, 위기 극복의 영역,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앙 SQ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제임스가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로 있을 때 그는 고민에 대한 최대의 처방은 신앙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버티게 해주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는 정신의학자들도 신앙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내세 지옥의 업화를 모면하기 위해 종교적 생활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세 지옥의 업화, 위암이라든지 협심증, 신경쇠약 또는 광기를 피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다.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죽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펼쳐지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해방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Q, 영성 재능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재능은 바로 신앙의 재능입니다. 신앙의 재능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영역들도 다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SQ가 덜 풍성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